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심차게 열어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하죠.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나아질까 싶은 그런 기대가 있지만 지금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언제 해결될 수 있냐에 따라서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내년에 대해서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년주의를 또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설레임보다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새해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도 신나지 않고 하나도 설레지 않고 오히려 걱정이 많이 앞서고 무언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새해를 우리가 행복하게 또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 닥쳤던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우셔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야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얍삽한 사람,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야곱을 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저도 초반부에는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연 야곱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만큼 잘못 알려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야곱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인물 중에 하필이면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초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행적을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과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총 3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1막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고, 2막은 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이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그와 같은 인생이 2막의 인생이고, 제 3막의 인생은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또 좀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모습을 살펴볼 수는 없고 1막과 2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건, 그것을 우리가 야곱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애굽 땅과 온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 있던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0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45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해몽해 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7년의 풍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5해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2년째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의 시간은 지나갔고 또 2년의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 더하기 7 더하기 2 하면
39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하면 지금 39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9살, 야곱은 130세.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번 요셉의 나이를 빼보면 야곱이 몇 세에 지금 요셉을 낳은 것입니까? 130 빼기 39.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6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자신의 싹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제 그 품삯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품삯을 정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를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그게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죠. 그것을 가지고 따졌더니 우리 동네는 이제 그런 룰이 없다 해서 또 7년의 시간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보수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되는 때에 바로 그렇게 품삯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해 보면 91세 요셉을 낳은 야곱은 그보다 14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나이 91 빼기 14라면 또 몇 살이 되죠? 77세의 나이에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나이를 살고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여러분 77세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턴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하고 있었죠? 형 에서만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하기라고 눈뽕만큼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찌질한 인생, 바로 무지랭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왜 저 자식은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을 위해서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지금 누가 꾸민 것입니까? 약삭빠른 야곱이 꾸민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저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겁이 났지만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멍청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형 에서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길이 뛰면서 복수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형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천하태평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그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됐죠. 보다 못한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야곱을 여러분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자신의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또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야곱은 그 위에 온갖 수모를 보내면서 20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아내는 넷이 되었고 아들은 11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넷이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내가 넷이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내가 4명이었는데 사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먼저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간에 여러분 시기심으로 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녀들의 몸종이었던 여자들까지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네 명의 아내의 등살에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편할 날 없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명의 아내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야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멍청한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노예처럼 묵묵하게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야곱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내가 적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또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내 가족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동안 야곱의 가족은 어느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이 생겼고 또 수없이 많은 노비와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성정으로 보면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그러나 찌질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하게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몰래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그 몰래 도망치다가 사흘 만에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하게 되죠.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끌려가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한 번의 위기를 넘긴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다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또 행진을 계속합니다. 홀가분한 마음 가운데 이제 다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 야복 강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강을 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야복 강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불현듯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어떤 꾀인가 하면 이런 꾀를 했습니다. 자신의 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만약 형 에서가 그 대를 공격한다면 나는 나머지 대를 끌고 도망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치사하기 짝이 없는 꾀를 내게 된 것이죠. 형 에서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가족들을 앞세워서 그 가족이 죽어도 상관없고 해를 당해도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그런 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행을 모두 떠나보내고 이제 강의 이쪽에 혼자 야곱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야곱은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우두커니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왔던 10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97세, 1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루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뒷바꿈치를 붙들고 자라났던 그런 아들이었고 100년 동안 한 번도 사랑구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형 에서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했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네 명의 아내들조차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97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잘난 사람이 더 잘되기 위해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가져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남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 바로 야곱의 죄라면 죄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사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정막 속에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젖먹던 힘을 다해서 본능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새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이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다시 혼자 남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눴던 대화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곱씹으며 음미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하나님 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야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자신이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붙잡고 늘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걸음질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와 같은 인생, 그것이 100여 년의 인생 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가로막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자꾸 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앞에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어. 너는 나만 붙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저녁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에게 외쳐라.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닥치고 또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나 큰 문제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힘들고 지겹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조금까지 했던 그런 것처럼 나를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즉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앞에 캄캄했던 그의 인생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 제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저 내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런 후회가 야곱에게 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버티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그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비록 걸음은 절뚝거리지만 그 걸음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이 그의 얼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곱의 모습과 본문을 마쳤을 때 야곱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형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형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복강을 건너는 도강행위 그 자체가 야곱을 바꿔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변화가 도강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강을 건넌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강을 건너는 의미가 새롭게 야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 이편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강 저편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는 것 자체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새해의 의미를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변화되면 얻었던 과거의 역사는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미래의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해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라지면 새해를 바라보는 그 새해는 우리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과 내년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눈 것뿐이지 여러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번 오고 가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언제나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의 날은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잠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강을 건너는 일은 언제나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의 영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불확실한 새로운 영토로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하는 것일까요? 사전 답사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땅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사전 탐지를 하고 정세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대응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 되면 수없이 많은 2025년도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또 2025년도를 전망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지식들이 도리어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파별로 12명의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그 땅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결국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2025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 건너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강 건너에 있는 땅에 대한 정보, 물살에 대한 세기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면 얼마든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고 그가 허무시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가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걸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영원무궁토록 여호와 이르러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겁을 내겠습니까? 환경 가운데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을 맞고 계십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2025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야복강이 야곱에게 엄청난 장애물이었지만 그 밤을 지난 후에 그 야복강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우리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2025년도가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